네, 이 잠언 8장에는 지혜가 나 이렇게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보여서 이 지혜가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지혜가 창조 전부터 창조주와 함께 있었고, 또 그 창조의 일을 그 창조주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잠언서에 특별히 이 지혜로 나타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독론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뭐에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에서 모든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 그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설명을 해줘요. 그걸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말씀이니까 말씀 기독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생성됐는데, 오늘 이 잠언 오늘 읽은 대목에 보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혜는 소피아죠,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 기독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혜 기독론. 요한복음 1장은 말씀 기독론 그랬으면은. 그래서 그 지혜와 말씀이 통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통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조 역사로부터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런 성령,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창조 이전부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역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오묘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 놀라워요. 많은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다 풀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그 지혜에서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 번역을 하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조화의 시작이라고, 조화라고 번역해 놓은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원어는 그 길의 시작,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길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조화의 시작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조화로운 게 또 오묘한 것들이 펼쳐진다고 할 때 그 조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화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 태초.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죽에 있어서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있지도 않고
무섭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는데 오묘한 것들이 하나씩 톡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태초에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그래서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이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선제, 이전부터 계셨던 분,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때 계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선지하셨던 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거, 그 다음에 오늘 이 잠언에도 이 세상 모든 조화가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때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 큰 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지치 아니하였을 때, 이렇게 그 지혜에서 모든 것들이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을 하여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렇게 바다의 한계를 정한다는 게, 이게 파도가 밀려오는데 끝까지 쫙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 바다의 한계라고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30절에 지혜자가 역할을 하네요. 창조자가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창조하는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과 그런 사이예요. 또 31절에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또 사람들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초월성,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인간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사람들을 기뻐하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건 단편적으로 창조 때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좋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감탄을 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정말 낙원으로 만드신 건데 인간이 자꾸 훼손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하나님의 창조 걸작품을, 이 조화로운, 이 오묘한 이 세상을 인간들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자꾸 훼손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이요, 살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까? 네,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특별히 그 DNA가 자식에게 이렇게 유전이 되어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닮은 구석이 있어요. 네,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식만 낳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작품을 만듭니다. 이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또 작가들은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뭔가 하여간 일을 하든지 해서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은 DNA를 닮아요. 육신적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품은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자식이 나를 더 잘 드러낼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작품이 나를 더 잘 드러낼 것 같아요? 네? 네. 김시인 권사님이 자녀가 권사님을 더 잘 드러내요? 권사님이 만든 작품이 권사님을 잘 드러내요? 네. 자녀들은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서 나를 닮은 걸 드러내지만 이 작품은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식보다 작품이 더 잘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일이 그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자기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물론 자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낳지는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 DNA가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듯해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나?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그야말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 자식보다도 더 닮았는데, 근데 그 세상은 좋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피조물인 인간과도 그 작품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랬다는 이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이 창조 질서가 자꾸 훼손되는 그런 건데, 일단 아담 이브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실낙원. 그래서 그 실낙원을 다시 복낙원,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잃어버린 낙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 작품이 조금 망가지고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도 이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손자가 3살밖에 안 됐지만 걔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을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제가 그 노래를 가만히 두니까 맞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죄 없이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이 훼손된 작품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가 많아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 시대마다 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든지 뭐 이렇게 국가 무슨 사회든지 이런 데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정의. 그래서 법도 만들고 또 뭐 벌도 주고 이 정의. 그래서 정의로운 또 이 정의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권, 인간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전에 이제 신학 공부 저도 뭐 80년대부터 했으니까 80년도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90년도만 해도 이 자유라는 거하고 뭐 정의라는 거, 인권 이런 것들, 뭐 평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의 주제이면서 또 성경에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끝낼 때쯤 돼서 제가 95년도에 PhD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이 정의 거기에서부터 인권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뭐이 되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낳고 이런 것이 있지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다.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생태계 모든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온 생명이라고 하는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만 먹고 살자고 해서 안 돼. 인간도 다 식물을 먹고 살고 또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다 아울러서 생명이라는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로 잘 보존하고 잘 해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들의 결혼을, 그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성적으로도 많은 죄를 지쳐. 그러면서 동성 간에 이 동성애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또 성적으로 물러나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양한 많은 현상들, 성매매도 있고 다자간 성관계도 있고 하여간 사람과 금수와의 관계도 있고 별의별 오만 가지의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태어나느냐 마느냐도 얘기를 하지만 또 나중에 후천적으로 거기에 호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양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뭐 그런 DNA가 있는 걸 발견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하는데 논쟁도 할 것도 없이 뭔가 우리가 보면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난 그런 관계들이 있다고요. 그게 치유돼야 되고 고쳐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다만 혐오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아픔을 갖고 있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돌봐줘야 되는데, 또 더구나 우리가 목회를 하면은 찾아가야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나서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앞세워 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정당화시켜주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노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랬든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 또 본인이 스스로 그랬든 또 어렸을 때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됐던 그런 왜곡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그런 삶의 양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고쳐주고 돌봐주고 치유해주고 바르게 인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에 반하는 일들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도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생명을 가장 보호받아야 될 아이, 엄마의 자궁 가장 안전해야 될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수정되는 순간 인간이거든요. 수정되는 순간 그 인간의 DNA가 다 형성된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죽이는, 그게 인권입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입니까? 그게 인권을 위한 것이 그겁니까? 왜 인권이라고 하면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북한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 정권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 나라를, 그 자기 동네를 살지도 못하고 탈출해서 그 중국에서 그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왜 보호하지도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왜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권을 얘기한다면서요. 인권을. 모순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우리가 남북관계도 잘하고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너무 이 땅에 좀 아쉬운 거예요. 생명 있고 인권 있지, 인권이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다고요. 근데 전부 사람의 물론 권리가 중요하지만은 생명을 훼손하는, 생명에 반하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하여간에 청년들이 이제 왔으니까 오늘 청년들이 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 대목을 한번 읽어보죠. 이게 굉장히 이제 결론적인
아까 창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만은 바로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라고 나온 거고, 32절부터 알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지혜를 얻으려면 뭘 들어야 돼요? 훈계를 들어야 돼요.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이 훈계를 잘 안 들어. 어른들이 그래도 경험을 해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200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천 년을 두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데, 어른들이 경험하고 얘기해 주는 얘기도 안 듣고, 이 성경 얘기도 안 듣고, 또 좋은 고전들 책들이 그동안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긴 그것들도 안 들어주면 어디서 지혜가 생기나요? 어떻게 지혜가 생성되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깨어나거나 또 내 안에 생성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그래야 진짜 복 받는 삶을 살 텐데 안 들어요. 훈계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지혜를 들으려고 문 곁에서 기다려.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치 맞이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환대하려고 문설주 옆에서 그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지혜가 소리하는 그 옆에 서서 그 지혜를 기다리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지혜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35절, 36절에 나옵니다. 태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과 은총을 얻어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요. 반면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아니, 잃어봤자 본전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까지 해하고, 더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 사망에 가서 사랑할 것이 따로 있지 사망을 사랑한다, 죽음에 이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문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걸 보고 탁 맞이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생명과 은총을 얻는다 말이죠. 그런데 그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거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혜가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생명과 은총과 복을 가져다 준다. 지혜가 실제적으로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좋고 못 얻어도 할 수 없어가 아니고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바울도 서신에 고린도전서에 이 지혜, 아까 제가 얘기한 소피아 기독론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얘기하는 지혜는 이게 그리스도의 속성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지혜.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쭉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또 그걸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응용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여기 안에는 생명도 있고 은총도 있고 복도 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 또 지혜를 얻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